사사기 4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사는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는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그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이제 받아 누리는 데 있어서 그 복이라고 하는 복을 이렇게 빼앗아 간다든지 복된 것을 힘들게 한다든지 그 실체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실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사실은 여러 곳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교회가 그 담임 목사님의 절대적 어떤 믿음, 카리스마, 이런 것들에 의하여서 성도들이 일사불란하게 헌신하고 움직이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 이런 모습들이라든지요. 또 나는 또 누구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다 사람을 의지해서 그 신앙생활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구임에 거주하는 시스라라. 시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군대 장관인데 이 군대 장관이 실질적으로 군대를 지휘하기 때문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겠죠. 이 시스라가 어떠한 그 최후를 맞이하는지를 보면 여기에 보면 가나안 왕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엿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시스라가 군대 장관인데 가나안의 군대 장관인데 시스라의 최후를 보면 그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의 실제 그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허상이었는지, 이게 이제 인간적인 어떤 모습으로 보면 이건 실체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 그 관점으로 보면 이들은 허상입니다. 그걸 한번 우리가 보는 거예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시는 일어나 자기들을 괴롭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대로 그냥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심히 학대했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렇게 왜 심히 학대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느냐?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 심히 학대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었? 하나님을 안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처럼 찾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자, 4절에 보면 그때에 랍비스도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발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나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가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여기에 이제 그 가나안의 그 군대 장관 시스라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시스라에게는 그 철병거가 막 900대가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당당했겠어요. 그에 반하여 하나님의 그 백성의 군대 장관은 그렇지가 못했어요. 이게 군대 장관이라고 말을 해야 하나라고 질문해야 할 만큼 그렇게 나약해 보여요. 이 둘이 맞서서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 전쟁은 시스라에 의하여서 그 바락이 이끄는 군대가 추풍나벼처럼 그렇게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가데스에 가까운 사한안님 상수리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발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구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주시는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구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이 전쟁이 있기 전에는 그 가나안의 왕 그리고 군대 장관 시스라 그리고 그가 거느리는 이 군대, 이것은 이스라엘이 대항할 수 없는
강한 군대였고 그 수로 말할도 서로 이렇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쪽수가 안 되는 거죠. 그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이게 그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의 군대를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아무것도 아니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거하게 하셨고 그 땅에 살게 하셨는데 그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앞서서 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현실적인 것들로 보면 도저히 맞서서 싸울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시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적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시스라가 걸어서 이제 뭐 병거를 타고 뭐 이렇게 이제 왔을 텐데 화려하게 장식하고 왔었을 텐데 무장하고 왔었을 텐데 그 모든 것 버려두고 도망하는 거예요. 얼마나 초라한 모습이에요.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헬의 장맥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수랑 야빌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야헬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일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며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을 내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네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두려운 거예요. 쫓아와서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운 거예요. 시스라가 그렇게 지금 초라하게 되었습니다.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서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네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일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이렇게 초라하게 그렇게 죽습니다. 그렇게 기세당당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이러한 초라한 모습을 드러내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심히 학대를 당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들을 섬기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일하시자 가나안의 시스라 군대 장관의 이 초라한 모습과 그들이 이끌었던 군대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에 지배를 받았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괴롭힐 수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면 대적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떠났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22절에 보면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힐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네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며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그러니까 바락이 그 모습을 보면서 여인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군대 장관으로서 나약했던 자신. 그런데 지금 이와 맞서 싸워야 될 그 군대 장관은 지금 이렇게 초라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싸움에 믿지 못하고 이렇게 나약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로 하나님이 서게 하기 위함이지 않겠어요?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 마침내 가나안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것이 정상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로 인해 심한 학대를 20년 동안 받은 것입니다. 그 20년 동안 받고 난 후에 이렇게 그들을 진멸하고 난 후에 그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이런 존재한테 우리가 그 고통을 겪고 학대를 당했단 말이야 라고 했을 거예요. 이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상황은 좀 다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내가 부린 욕심 이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아간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간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후에 그곳에서 세 가지를 챙겨요. 하나는 시넬산 외투, 그 다음에 은 200세겔, 그리고 금 50세겔 되는 한 덩이. 이것을 이제 챙겨요. 이것이 그때 당시에 시세로 보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게 상당하지 않겠어요? 금 한 덩어리고 은이 200세겔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신할산 외투는 그때 당시 명품으로 알아줬나 보죠. 그러니까 이것이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의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를 통과케 하시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시고 그 일을 성취해가는 과정에서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내는 것이 왜 욕심을 내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 그리고 그들에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의 가치 이런 것들을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니까 시넬산 외투가 멋져 보이고요. 가치 있어 보이고 은과 금이 욕심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시고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통과케 하시고 그 메마른 땅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그 백성에게 주시기 위해서 앞서 싸우시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세 가지는 그냥 바람에 날려가는 티끌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이것은 엄청난 가치 있는 것이 됩니다. 외투, 은과 금.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욕심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지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며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 안다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안개와 같고 그리고 바람에 불려가는 티끌처럼 별것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겠죠. 그것 자체로는 가치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가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언약의 성취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면 우리가 욕심에서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우리는 천국에 가면 길이 뭘로 되어 있다고 그러죠? 황금길. 문은요? 문은 12보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문이 보석이고 길이 황금이에요. 그런 곳에 이끄시기 위해서 영원히 죽지 않고 고통과 아픔이 없는 그런 곳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관점으로 보면 세상에 있는 가치 있는 것들이 뭘로 우리가 변할까요? 사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욕심낼 게 별로 없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왕 야빈 그리고 시스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강력한 그 군인, 무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감히 도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니까 시스라 군대 장관이 얼마나 초라하게 바뀌었는지, 그 무시무시한 군대들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로 바뀌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 섰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초라하게 학대를 받으며 살았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는 강력한 군대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는데, 이걸 이제 아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편에 서면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부러워하거나 우리가 그렇게 이루고자 했던 것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위대한 삶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달아 알고 그 언약 안에서 삶을 그렇게 아름답고 세상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복된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부족합니다. 진짜가 무엇인지,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 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진정한 가치, 진정한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하사 아침 안개와 같고 날아가는 티끌과 같은 세상의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